아마 이 말씀 여러분들이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눈을 슬쩍 보시고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한 번 더 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 여러분들 다 외우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을 띄워주셨는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식이 사람마다 참으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도 말씀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성씨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문화가 성씨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누구를 지칭하면은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의 증손자 이렇게 해서 그 스가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은 이름들도 많이 쓰니까요. 제가 요자로 시작하는 성경 인물들이 있습니다. 요시 성이라고 그냥 표현을 해보면 그 중에 한 분 유명하신 분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또 다른 요자로 시작하는 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요셉. 네, 좋죠. 구약으로 가면은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였고 요나도 선지자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 하나님 앞에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말씀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 대하여 이 말씀을 전해라 라고 했을 때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니느웨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방향성이 반대인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나가 그렇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결국에 물고기 사건도 있고 풍랑을 만나고 여러 사건을 거쳐서 강제로 니느웨로 소환당합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 성에서 그 성은 3일길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나가 사역한 날은 딱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3일길을 하루에 사역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루만 하고 딱 거기서 멈췄든지 아니면은 달린 겁니다. 달리면서 대충 그것도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그 말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요나한테 설명해 줬지만 전혀 전하지 않고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그 말만 하고 다녔습니다. 달리면서 했든 하루만 했든 굉장히 성의 없게 한 겁니다. 일주일에 60시간 일하라고 월급을 줬는데 딱 20시간만 한 셈이죠. 방향이 다른 사람이 있고 이 마음이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신실치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표현을 해보자면 방향이 삐뚤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과 삐뚤어졌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삐뚤어졌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나의 관심은 사실 오로지 니느웨의 멸망이었습니다. 당시 니느웨가 너무나 이스라엘을 핍박했기 때문에 폭력적인 그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망했으면 하는 바람이 너무나 컸던 사람입니다. 그게 요나의 바람이었으나 하나님은 그 니느웨를 회개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마음이 불편해진 것입니다. 참 특이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가고 하나님의 방향에 반대로 갈 정도로 우리의 마음은 세고 삐뚤어짐이 심합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에 계신 분들을 딱 떠올려 보십시오. 주변에 계신 분들의 마음, 나하고 친한 분, 여러분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옆에 나하고 친하다고 하는 사람도 내 마음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심지어 낳아서 기른 내 자식,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내 부모님, 그분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족도 안 되는데 내 뜻대로 하나님을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재주로 하나님의 뜻을 털끝 하나 변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재주가 없습니다.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하나님께서는 역동적인 분이시며 역사의 적극적인 방향으로 관여하시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이해에 동의합니다. 그 예가 구약에서 예배와 기도 시에 하나님의 임재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수많은 그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불도저 그 맨손으로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사람 아무리 힘이 세도 사람이 불도저가 딱 부딪히면 그 불도저를 밀어낼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의 힘은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밀어보겠다고 버티고 있는 사람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빨리 우리가 접어야 됩니다. 불도저도 못 미는데, 내 옆에 친한 사람도 못 미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밉니까? 목숨 걸고 반대해봐야 요나 꼴밖에 더 납니까? 알면서도 버티는 것은 또 무슨 교만입니까? 왜 바람을 거스리고 왜 강을 거슬러 올라갑니까? 뜻도 아니고 방향도 아닌데 고생만 할 뿐입니다. 아무리 요나처럼 반대로 간다 한들, 내 몸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한들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계획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혀 손상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도 해봤고 저렇게도 해봤습니다. 근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방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이 이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나는 성숙치를 못했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할 때 고생 좀 하고 말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 정도로 인생이 또 끝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 말씀에 대한 나의 방향과 마음이 삐뚤어지면요, 마지막으로 삐뚤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삐뚤어집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교 뒷부분에 한 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 삶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때 성경에 나타난 바울과 같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역사하신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강하게 붙들어 쓰시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가, 나는 특별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많이 배워서 열정이 넘쳐서 훈련이 잘 되어서 하나님께 뽑힘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본 결과 그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열심으로 따지면 지중해 인근을 다 배 타고 돌아다니고 본인이 걸어서 돌아다닌 바울의 열정도 크지만 그 선교지를 그대로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돌 던집니다. 바울이야 부르심이 있어서 그렇게 갔다고 하고 본인이 좋은 일이라고 해서 그렇게 갔지만 핍박하려고 돌리고 쫓아다니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열정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 바울이 뽑혔기 때문에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물도 안 마시겠다고 작정한 40인의 유대인 자객단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열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더 이상 기록은 안 되는데 아마 물 마셨을 것 같아. 그 바울을 하나님이 도망가게 하셨거든요.
물 마셨을 거예요. 그 열정과 그들의 훈련은 대단한, 그렇게 할 정도로 보통이 아닙니다. 어디 배운 사람이 바울 하나였겠습니까? 동문수학했던 친구들이 없겠습니까? 그 스승은 바울 딱 한 명만 키웠겠습니까?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열정적인 사람들도 많고 많이 배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각오도 아주 특출한 사람들도 그 당시 넘치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주시지 않고 왜 바울을 만나주셨는가? 바울 전에는 사울이었죠. 왜 이 사람을 만나주셨는가? 그 이유를 바울의 말 속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그 배경이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하고 율법의 의로서는 흠이 없다. 그러한 배경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6장에 보시면 19절 보십시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유대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보실 때 먼저 19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 그러므로 내가 하늘에서 방금 거기 맞아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은 율법으로만 성경을 이해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근데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이해를 했느냐? 하늘에서 보이신 하나님. 이것을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현장성 내지는 실존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역사성으로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전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뭐 좋은 말씀이지. 문헌 쪼가리로 보는 겁니다. 그 역사성만 다루는 것입니다. 이러면 현재성이 빠집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역사적인 것으로만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붙잡아서 쓰시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그냥 문헌 쪼가리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삶에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현재성이 없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현재성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실존의 위치가 되지를 못합니다. 실제로 자기 삶에 예수님이 존재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경구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삐뚤어지고 방향이 삐뚤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현재성과 실존성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당시에 그랬습니다. 열심은 컸죠.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역사하신다 해도 그들은 그것을 믿을 마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그 뜻을 본인이 거스르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본인이 받아들여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성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시는 하나님, 실제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 아니면 우리가 경전 연구하러만 모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모인 것 아닙니까? 바울의 이 실존성, 말씀에 대한 실존성과 이 현재성이 얼마나 대단했느냐, 그의 유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경에 그의 유언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언과 같은 그 장면이 하나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사도행전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1절 보시면 이 장면은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사역하고 이제 로마로 갑니다. 근데 로마로 가면은 성령께서 넌 로마에서 죽는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도 돌아오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가 유언하는 장면처럼 돼버린 겁니다. 본인도 딱 얘기를 합니다.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끌어안고 울고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남긴 말입니다. 다시는 그 교회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다시는 볼 수 없는 얼굴들입니다. 그래서 3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교회를, 자신의 성도들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실존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먼 길을 가는데 옆에 계신 분한테, 옆집에 계신 분한테 저희 집을 좀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한 석 달 동안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제가 정신이 나간 거죠. 옆에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한테 제가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실존하니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어떻게 보았는가? 성경 속에 갇혀 있는 글자들로 본 것이 아닙니다. 주와 그 은혜의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역사성으로만 본 것도 아니고 문헌으로만 본 것도 아니고 성경 안에 갇힌 것으로 본 것도 아니고 내 삶에 나하고 실제로 동행하는 그 말씀으로 본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이라고 분리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말씀을 그만큼의 위치에서 본인이 대했고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어쩌면 제가 그 자세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섰는지도 모릅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말씀을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의 삶이 따라오다 보니까 나의 삶에 실존하시는 그 말씀, 아무리 내가 똑똑하다 한들, 내가 연구해 봤더니 어쩌다 저쩌다, 내가 생각해 봤더니 어떻다 저쩌다, 그런 신학자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 쪼가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사용제도가 있다 없다, 인권이 있다 없다, 민주주의가 있다 없다, 동성애가 있다 없다, 혁명이 있다 없다, 다 자기들의 관점으로 신학 하나씩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리 있다 없다 해도 그 사람이야말로 있다 없다 사라질 사람들입니다. 말씀은 그대로 가실 겁니다. 이 말씀이 교회를 살리고, 이 말씀이 내 이웃을 살리고, 이 말씀이 역사를 새롭게 해왔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양대부, 종교개혁, 미국을 휩쓴 선교적인 부흥, 이 모든 것이 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라가 새롭게 되고 민족이 새롭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다가 살아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자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가 내세운 것이 바로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본인이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이 붙잡은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루터가 붙잡았을 때 우리가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기록된 바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박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시면 4절 말씀 끝에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마지막에 나와 있죠.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문맥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1절에서 4절을 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절 보여주십시오. 실존이 있는 사람의 자세, 말씀의 실존이 있는 그 사례로 제가 지금 바울을 들고 있습니다. 말씀의 실존이 있는 선지자 사람의 자세를 지금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이 보여주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말씀의 실존이 있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어딘가에 계시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어떤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종교가 심지어 없는 사람들도 요즘에는 하나님이 창조주 내지는 어떤 조물주, 신적인 존재가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건 다 압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붙잡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실존하는 하나님의 현재성과 실존성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의 현재성과 실존성을 붙잡느냐?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자세는 바로 이 하박국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왜 파수하는 곳에 서고 성루에 섭니까? 파수하는 사람, 경비병이 눈이 이렇게 딱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거 아니고 내가 아주 눈을 부리부리하게 뜨고 있는 겁니다.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겠다. 여러분 삶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강렬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와,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겠다. 이게 실존성입니다.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며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유대인들은 막 실제로 묶고 다녀요. 근데 이것은 달려가면서 어떻게 읽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외우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달려가면서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말씀에 실존이 있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외우면서 왜 말씀 안 외웁니까? 우리가 말씀도 외워야죠. 그러면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말씀을 하박국에게 하셨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붙잡았지만 이것이 더디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만해지고 정직하지 못해서 그 말씀을 결국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지만 의인은 그 말씀 붙잡고 그 묵시를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게 되니까 결국엔 살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마틴 루터가 잘 알고 있었겠죠. 당대 유명한 신학 교수였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딱 말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을 보는 순간에 이 하박국이 생각이 안 났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딱 그 메시지가 들어오면서 그는 목숨을 걸고 개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어버렸잖아요. 실존성입니다. 말씀의 현재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는 좀 더디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 스스로가 이루어내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 생각에 조금 더딜 수 있습니다. 내 방법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당신의 뜻을 이어가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학기 청년들도 이제 금요일날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재밌는 것이 성경 공부입니다. 할렐루야! 청년들 재밌었죠?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제가 딱 1시간만 하거든요. 더 신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오늘 실내 온도가 조금 더워서 여러분들이 더 집중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제일 신나는 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안 드리면 좀 찝찝하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을 뿐인데 예배가 빠지면요, 그 한 주가 굉장히 느낌이 이상합니다. 그 영적인 재미가 쏙 빠진 거예요. 예배 안 드려도 전혀 이상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그건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상태가 조금 지금 삐뚤어졌구나. 제가 개인적으로 뭐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상태를 진단해 드리는 겁니다. 제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좋았는지 또 깨알 같은 자랑을 또 하나 해야겠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교회를 4주를 연속으로 다녔습니다. 처음 교회 갔을 때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못 가게 했어요. 그래서 한 주를 제가 교회를 빠진 적이 있습니다. 1시에 학생부 예배였는데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척 하다가 1시가 딱 되니까요, 제가 그냥 자리에서 딱 일어났습니다. 왜냐면 우리 일어날 때 그 당시 전도사님이 종을 땅 치면 다 일어났거든요. 딱 일어나서 저 혼자 찬송하고 저 혼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게 제가 교회 다닌 지 4주 만에 그랬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안 믿을 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제가 1년 뒤에 믿었어요. 복음도 하나도 모를 때였어요. 신용만 제가 한 거예요. 참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때 제가 알았어요. 예배 빠지는 게 뭔가 굉장히 큰 게 빠진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제일 재밌는 것은 성경 공부고 제일 신나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매 주일날 뵈니까 사실 굉장히 마음이 좋고 좋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하게 여기고 현재성과 실존성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안 하실 리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말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는 친구와 자녀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다 퍼주시지 않겠습니까? 뭐가 아깝습니까? 내 말을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고 이렇게 소중하게 받들어주고 다 그걸 지켜주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자세이고 이러한
자세를 견지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이 말씀을 내 마음대로 요리하고 판단하고 내 신학을 갖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하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재앙입니다. 말씀을 내 마음대로 요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인권, 동성연애, 혁명 여러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다 신학의 한 줄기를 지금 형성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시도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요리조리 하려고 하면, 내 취향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역사와 인생에서 탈락시켜버립니다. 할렐루야. 바로 탈락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탈락입니다. 왕이라도 사도라도 목사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의 방향과 마음이 삐뚤어지면 탈락입니다. 하나님의 최선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차차선. 사울 같은 경우는 아예 밑바닥으로 추락해버렸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한마디로 악귀에 시달리잖아요. 그것이 영적으로 비참한 지경에 떨어진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악귀에 시달리는 형편이 그렇게까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드는 한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역사적으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실존하시고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열망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은혜의 때, 구원의 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때입니다. 내 삶을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들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겸손히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내 삶을 말씀께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정도로 내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 영원하신 그 말씀에 의탁하시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